제가 좋아했던 개그 프로 가운데 달인 시리즈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김병만이라고 하는 그 키 작은 개그맨, 얼마나 재주꾼인지 뭐 운동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이제 달인으로 나와가지고 도사처럼 뭘 보여주는데 가짜예요, 다. 예. 못해요. 뭐 턱걸이에 달인이라는데 나와서 하나도 못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좋아했던 게 아니고, 그 달인을 소개할 때 지난 16년 동안 있잖아요, 그 달인에게 호를 붙여줘요. 근데 이게 설명과 달인의 이미지와는 전혀 반대예요. 뭐 이런 거예요. 가령 예를 들자면 지난 16년 동안 철저한 경제관념과 철두철미의 회계관리 원칙을 가지고 투명하게 재정을 관리해온 재정관리의 달인 삥땅 홍길동 선생을 모시고, 뭐 이런, 이 삥땅을 모르시나 의미를? 횡령 홍길동 선생을 모시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빵빵 터지는, 저도 너무 웃겼어요 그게. 아니, 투명한 재정관리 달인이라는데 호가 뭐라고요? 삥땅 횡령, 이건 전혀 안 맞잖아요. 근데 그런 두 글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뭐 지난 16년 동안 철저한 자기 철학과 자기 소신대로 그 어느 누구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관을 지켜오신 자기 소신의 달인 솔깃 홍길동. 솔깃, 귀가 얇아가지고 여기 솔깃 저기 솔깃, 이건 뭐 계속 넘어지는 건데 그 앞에는 자기 소신의 자기 주관의 달인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이걸 패러디 해가지고 제가 많이 이 개그 소재로 썼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한참 이걸로 우리 교인들도 웃기고 그러다가 후회했어요. 기무사령부 군종 과장으로 갔을 때 그 해 기무사령부 교회가 창립된 지 16주년이 되는데 16주년 창립 행사를 크게 하기로 우리가 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걸 인지 못했어요. 근데 16주년 행사를 크게 했어요. 근데 그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지난 16년 동안이에요. 지난 16년 동안 계속. 제가 계속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예배를 집례하고 인도하면서도 웃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요. 나중에 그제 실토했어요. 지난 16년 동안 제가 늘 이거, 지난 16년 동안 뭐 언제나 아름다운 말, 한 번도 욕설을 하지 않으시고 문법에 꼭 맞는 말을 해오신 바른말 고운말의 달인, 요건 안 할래요. 요거는 강단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은 제 개인 카톡을 주시면 제가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런 반전을 좋아해요. 이렇게 막 모두가 예상했던 거랑 확 다른, 툭 튀어나온 그런 게 이제 쪼크 포인트, 웃음 포인트. 여러분, 사람을 웃긴다는 게요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웃기는 일에는 굉장히 호흡도 중요하고 박자, 리듬도 중요해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근데 대개의 사람들이 막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거 빵 터지는 웃음 코드에 보면 주로 반전이 많아요. 사람들이 반전을 좋아해요. 여러분, 반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반전, 이렇게 일의 형세가 뒤바뀐다, 이렇게 국어사전에 표현해 놨더라고요. 상황이 탁 바뀌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반전이라는 용어를 뭐 한자를 달리하면 전쟁을 반대하는 것도 되고 뭐 반대로 돌아가는 회전도 되고 다 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반전은 일의 형세가 바뀌는 반전을 말하는 거예요. 되게 좋아하잖아요. 거기서 웃음도 터지고 감동도 받고 카타르시스도 느껴요. 그래서 반전 영화, 그 반전 영화의 원조격이라고 대명사라고 불리는 두 영화가 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90년대 영화인데 Usual Suspect라는 영화가 있었고요, Sixth Sense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 이제 얘기하면 이게 스포가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려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참 재밌어요. 모두가 예상했고 나도 그렇게 예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더라. 그런 장면에 환호하는 거거든요. 그걸 그 이후에 작가들이 많이 가지고 와서 뭐 영화도 그렇게 반전 소재로 만들어지고 드라마도 막 반전 소재로. 우리 한국은 이제 주로 아침 드라마에 이 반전을 막 이상하게 믹스해서 넣다 보니까 막 반전에 반전이 막 뭐 가사도 오메가 갑자기 내가 네 엄마다 뭐 그랬다가 30년 전에 헤어졌던 여동생이 내가 사귀는 애고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반조의 정석을 보면 모두가 사람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거기에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저도 반전 좋아하거든요. 근데 왜 반전을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가 반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아버지고요. 호적동번 떼보니까 아버지가 같은 분이시네. 여러분하고 저하고. 누구세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반전을 좋아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반전이라는 렌즈를 끼고 반전이라는 프레임으로 성경을 딱 보니까 온통 반전 이야기예요. 온통 반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본문에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얘기뿐일까요? 아니요. 전부 반전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반전 좋아하시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그럴 때 기어 이거야. 저도 청주서 고등학교 3년 다녔어요. 그렇구나. 모두가 안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된다 이거. 그러더니 결국 그걸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지만 당시 이집트의 바로가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너무 아이를 잘 낳아요. 순풍순풍. 그 출산율이 높아. 원래 이걸 좋아해야 돼요. 왜? 노예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노동력이 많아지는 거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들이 한번 헷가닥 돌면 큰 제국의 위협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칙령을 내려가지고, 끔찍한 칙령이죠. 아이를 낳아가지고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때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어디에 던져라?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라 그 말이에요. 끔찍한 칙령이죠. 당시 많은 이스라엘 가정에 비극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모세의 아버지 누굽니까? 이게 잘 모르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므람이에요. 아므람. 어머니는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어머니가 누구예요? 요게벳.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 때문에 많이 알게 됐어요. 이 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나일강에 던져요? 숨겨 키우다 보니까 석 달이 지나요. 100일쯤 되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 유명한 뭐를 만들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그 아들을 놓고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통곡할 노릇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나일강에 누구를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딸 공주가 나오게 했고,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했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니까 누가 있어요? 남자아이, 아들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임을 단번에 알아봤다 그랬어요. 왜요? 할례 했거든. 할례. 서컴. 히브리 아이들은 난 지 며칠 만에? 8일 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할례를 했거든요. 지금 자기 아버지가 다 죽이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걸 열어보고 흉 한 개 나왔구나. 그리고 버려도 그만이에요. 비극이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 바로 공주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게 했다. 측은지심, 긍휼지심. 여러분, 이게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게 정말 은혜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늘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바로의 마음을 통하여. 그 결국 이 아들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됩니다. 40년간 거기서 살다가, 물론 그 안에 세세한 얘기들이 있지만 스킵하겠습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게 웬걸?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웠느냐? 동족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결국 애굽 병사를 때려 죽인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도망가요. 거기서 40년 살아요. 여러분, 이때의 모세는요, 기약 없이 산 삶이었을 거예요. 훗날을 도모하고자 뭔가가 있었다면 세력을 모으고 뭘 하고 준비하고 했을 텐데 아니요. 그냥 광야에서 양치는 힘없는 노인으로 늙어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사명을 맡기고,
바로에게 가서 너희 민족을 끌어내라는 거죠. 안 됩니다, 못합니다, 해라. 결국은 가요. 여러분, 그 바로의 왕궁이 낯설었을까요? 익숙했을까요? 아유, 얼마나 익숙했겠어요. 몇 년 살았어요 거기서. 40년. 자기 나와바리예요. 어릴 때. 그때 사람들은 없다 할지라도 뭐 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로와의 인연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가서 10번이나 줄다리기를 한 끝에 결국은 10번째 재앙, 하나님이 카운터 펀치를 날리잖아요. 바로에게. 장자의 죽음의 재앙. 그래서 극적으로 그 밤에, 여호와의 밤에 이스라엘 민족을 다 데리고 애굽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도 충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전도 즐기셔서 바로의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군대와 병거를 보냅니다. 신속하게 떠나온, 그래서 급히 먹고 떠나온 이스라엘 민족 앞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홍해가.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 그리고 뒤따라온 애굽의 병거와 바로의 군대들은 전부 그 홍해 가운데 수장되었다. 여러분, 바로의 딸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난 모세가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냈다. 놀라운 반전이죠. 위대한 반전이죠. 하나님이 연출하신 드라마가 기가 막힌 거죠. 이거 시나리오 누가 쓴 거예요?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는요, 두 개의 이야기가 같이 있는 거로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는 작은 이야기, 하나는 큰 이야기. 작은 이야기는 뭐예요? 모세의 이야기. 큰 이야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위기를 같이 말하고 있고요, 나일강에서 건져져서 살아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홍해에서 구원받을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예시되고 있고요, 바로의 공주로 극적으로 입양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입양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가 같이 나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도 반전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하나님 반전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된 우리도 반전을 좋아하고요, 좋아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반전은 세상에서 말하는 반전과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반전은 명확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죄인에서 의인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패배에서 승리로, 자포자기에서 새 출발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반전이고, 그래서 우리도 이 반전을 좋아하고 이 반전을 바라볼 때 아멘 할 수 있는 거죠. 모세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 기가 막힌 반전의 요소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세뿐인가? 바울 얘기로 가기 전에 구약에 보면 다 더 나와요. 야곱의 반전, 야곱의 스토리.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기는 했는데 형 에서가 분기탱천해서 도망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거기서 고생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반전 드라마를 허락해 주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어 돌아옵니다. 20여 년이 지났는데 형 에서가 그 분노를 아직도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걸 알아요. 이대로 가면 죽는 거예요. 형 에서의 성정을 알거든요. 그래서 야복강가에서 누구와 씨름해요? 천사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얻은 이름이 기가 막혀요. 그 이름이 뭡니까? 그 뜻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래요.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게 너무 불경스러운 이름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 여러분, 진실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야곱의 중심을 보고. 여러분, 결국 야곱의 바뀌어진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고, 야곱의 12아들들, 정확히 말하면 10명의 아들들과 2명의 손자인데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거니까 그냥 12아들들 그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의 시조가 돼요. 여러분, 너무나 엄청난 영광 아닙니까? 그 영광을 야곱이 갖게 되는 거예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기약 없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이 자리로 돌아오게 하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에서의 사닥다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이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성취되어지는 그 모든 상황이 반전이에요. 야곱에겐 그럴 만한 축복이 주어질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을 그렇게까지 축복하셨어요. 거짓말했던 야곱인데,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던 야곱인데,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갈망, 그거 하나님 보시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는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 위까지 올리거든요. 기가 막히죠. 뿐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 요셉의 스토리 말해 뭐합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요셉은 마음속에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처에 상처가, 트라우마가 계속되거든요. 형들에게 미움사, 형들에게 학대당해, 형들에게 팔려, 충성했던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모함 누명을 씌워, 충성다했는데 보디발도 자기 말을 믿어주질 않아, 감옥에 갇혀서도 자기를 돌아보겠다고 했던, 해몽해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 잊어버리고.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 불특정 다수를 향한 분노 표출, 이런 거 될 만하죠. 근데 아니었어요. 요셉은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기 가문을 살립니다. 자기 패밀리를 70명 기근 만나서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 모두를 70명을 애굽으로 초청 이민해가지고 살리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이 요셉 스토리의 절정이 나오죠. 저도 좋아하는 말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기가 막힌 고백이죠. 반전이에요. 근데 늘 하나님의 반전의 끝은요, 늘 선이었어요. 그게 승리였고, 그게 생명이었고, 그게 소망의 성취였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본문 바울의 이야기, 수요일날 바울 세미나 하고 있는데, 성지 세미나. 야, 바울은요, 다마스쿠스, 이게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예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에요. 청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예요. 학벌 좋죠, 배경 좋죠, 유대교의 열성 있죠. 그러니까 유대교의 차세대 지도자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현장 책임자였어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데반 돌 던져 죽였습니다. 그거 지휘했던 친구예요. 얼마나 열성이 대단했는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스데반 순교 이후에 그냥 5만 대를 다 쑤셔가며 교회를 잔멸하려고 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가두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핍박이에요. 그때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문 들어보니까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 얘기 듣고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꼬꾸라졌던 사울, 눈이 멀어졌던 사울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꼬꾸라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다메섹으로 그대로 갔어요. 왜? 하나님, 주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거기 집 가라고 하는 곳에 아나니아가 있다. 거기 찾아가라.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했더니 시력이 회복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하반절부터예요. 다메섹에 원래 뭐하러 예루살렘을 출발했던 거예요? 출발할 때는 대제사장 공문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죽이자 그러고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서 공문이 바뀌었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이 예수님 공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즉시 뭐 했는가? 오늘 보니까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했다. 놀렐 로자인 거죠. 놀렐 로자. 제가 어렸을 때 놀렐 로자라는 한자가 있나?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한자 공부를 하면서 혹시 놀렐 로자가 있나 봤더니 옥편에는 안 나오는데 있다고 한자 선생님이 그러면서 눈목자 크게 2개를 쓰시더니 밑에 큰 대자 두 눈이 커지는, 이게 놀렐 로자라고. 전 그 선생님 잊을 수가 없어요. 이야, 하나 만들어도 되겠다, 놀렐 로자를. 수많은 유대인들의 눈이 커진 거죠. 이게 뭔 일이야? 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사울 보낸다고 그럴 때 제가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었잖아.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아니, 예수 믿는 자들 잡아가두겠다고 떠난 다메섹 길인데 다메섹에 와가지고 그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반전이죠. 근데 그 스토리가 거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전초기지로 삼아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되고 세계 역사를 바꿔놓은 유럽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사울의 스토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반전 얘기 더 할까요? 끝도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반전이에요. 다 아닐 것 같았는데 그 가운데 위대한 열매가 열려지고요. 다 끝날 것 같았는데 거기 승리가 있어요. 미디안 용사 13만 5천 명을 어떻게 고작 300명 데리고 가서 기가 막힌 승리가 있었어요. 아람 제국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제국 18만 5천 명의 군대를 어찌 이깁니까? 히스기야가 하룻밤에 해결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반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전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반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십자가가 뭐의 상징이었습니까? 수치, 모욕, 죽음, 처절한 고통, 그걸 상징하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저걸 뭘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은혜의 상징으로, 생명의 상징으로, 구원의 상징, 영생의 상징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게 반전이죠. 죽음의 길이었는데 그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파벳 C를 대문자로 쓰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C를 크라이스트라고 받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우리 안보일 집사님 2층에 계시는데 우리 군인들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훈련하면 전부 이 상황판에 우리 군단 상황실만 해도 이런 대형 모니터가 한 10개씩 붙어 있어요, 앞에. 그래서 그냥 각각의 상황도들이 다 뜨고 현장에서 보내오는 적주중심작전부대가 보내온 실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UAV나 드론들이 송출해오는 영상을 보기도 하고요. 근데 메인 중앙에 종합상황판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현재의 전시 상황이 다 그려져요. 도식이 되는 거죠. 전투지경선이 그려지고 현재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우리 아군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고 적들의 배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게 다 거기 그려져요. 그 상황도 맨 오른쪽 위에, 항상 오른쪽 위나 좌측 위에 3개의 영어 알파벳이 나와요. 첫째는 D,
D 플러스 며칠 이렇게 써요. D 플러스 며칠. 이건 D-데이 이후에, 즉 개전된 지 며칠이 지났는가, 그게 거기 쓰여져요. D 플러스 82일 뭐 이렇게 쓰여져요. 두 번째가 M이에요. M이 뭔가? 모빌라이제이션, 동원이에요. 이 전투가 벌어져서 막 동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우리 저 예비군 아저씨들 매우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전력이에요. 그냥 숙달된 전투 실력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그 전투 소설에 보면 현역들보다 예비군 부대가 훨씬 더 승리하는 그 소설들이 나오는 게 뻥이 아니에요. 노련한 예비군들이 그 동원된 지 며칠이 지났는가, 그게 나와요. 마지막에 C예요. C가 뭔가? 이 미군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군인들이 그 C가 combine, 연합이라는 단어의 약자인 줄로 잘못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C는 미국 본토에서 증원 전력이 출발한 날부터 지금 며칠 지났는가예요. 그러니까 학수고대하는 거죠.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미국 본토에서 증원 전력이 출발하게 돼 있어요. 어디로 들어오는가? 부산항으로 들어와요. 거기 병력도 들어오고 물자도 들어와서 전선으로 투입돼서 함께 한반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의 작전 계획이에요. C가 뭔가? commencement, 출발했다 그 말이에요. 출발했다, commencement. 근데 이 commencement 이게 뭐로 쓰이냐면 미국 학교에서는 전부 졸업식을 graduation ceremony 뭐 이렇게 안 해요. commencement. 이게 뭐예요? 졸업이에요. 원래 졸업인데 왜 C를 쓰는 거예요? 졸업은 항상 새로운 출발인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크라이스트를 바라볼 때, 예수님이 반전의 주인공이셨다. 왜? 십자가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 새로운 출발이었다. 그게 부활 승리의 출발이요,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길,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한 출발이었다. 그 십자가가. 그래서 commencement을 기억해야 돼요. 졸업식 아니, 새 출발. 그러니까 졸업식을 끝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국은 졸업식이라는 단어 속에 끝이라는 이미지보다 출발이라는 이미지가 더 큰 거예요. 늘 새 출발.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출발,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출발,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출발 또는 사회 출발. 늘 새로운 출발. 근데 그 C보다 훨씬 더 강력한 C가 크라이스트. 죽음인 줄 알았는데, 끝인 줄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더라. 반전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이 수많은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 차례야. 따라합시다. 이제 내 차례다. 뭐가요? 반전이요. 반전 드라마 주인공 우리 각자가 모세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으로 끝난 게 아니고 요셉으로 끝난 게 아니고 바울로 끝난 게 아니고요, 그냥 예수님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반전 스토리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도 계속된다고요. 지금 힘들고 어려워요. 문제를 만났어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 문제들을 만났어요. 힘겨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된다니까요. 그 이단이라니까요. 믿음 있어도 아프고요, 믿음 있어도 힘든 건 힘든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야곱의 뒤를 이어, 요셉의 뒤를 이어, 바울의 뒤를 이어 또 예수님의 제자답게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째, 이 반전 드라마는, 내 반전 드라마의 작가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믿음의 궤도에서 힘들다고 이탈하면 이 드라마를 맛볼 수 없다. 힘드니까 잠시 주저앉을지언정 그 궤도에서 이탈해 나가면 안 된다. 힘들어도 믿음의 궤도 위에서 힘들어야 하고, 애통해도 믿음의 궤도 위에서 애통해야 한다. 왜? 언젠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있기에. 할렐루야. 두 번째,
그 믿음의 궤도 위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이를 때까지. 풍랑 만난 제자들, 초저녁에 풍랑 만나기 시작해서 죽을 지경에 빠졌는데 예수님은 언제 오셨다는 거예요? 사경에 오셨다는 거예요. 새벽 3시 이후에. 때때로 빈정상하죠. 아니, 주님 좀 빨리 오시지. 근데 아니요, 하나님이 시나리오를 그렇게 써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때가 될 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라고, 여러분도 너무 잘 아는 찬양, 그 가사에 보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눈에 잘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수많은 작은 고난들 가운데 점점 지쳐가요. 그래도 나는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주님께 묶여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야, 이게 가사가 만약에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뎌야 하네 이랬으면 덜 은혜였을 거예요. 버티고 견뎌야 하네가 아니라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래서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작가라면 나는 배우거든요. 우리는 배우로서의 자세는 필요해요. 버티고 견딜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버티고 견디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 말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며 살며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다, 이게 아니고 그 궤도 위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거. 근데 하나님이 그 힘도 주시네. 밤사경에 풍랑이는 바다 물 위를 걸어 예수님 찾아오실 때까지 제자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를 지었다는 거예요. 왜요? 뒤집어지지 않게 하려고. 배가 노력했다 그 말이에요. 노력했다, 애썼다 그 말이에요. 때가 되매 주님 찾아오셔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제자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이런 반전을 경험한 분들 많죠. 근데 인생사 여정 가운데 반전이 한 번 아니더라고요. 왜? 문제가 한 번이 아니어서 문제가 계속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나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만한 힘도 없는데 하나님 전적인 은혜로 날 찾아오셔서 나를 주인공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새벽마다 그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써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어떤 드라마일까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찰해보고 돌아보고, 언제나 반전을 즐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도 반전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동역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